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빌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바울이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무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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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가 또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손질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완벽한 일하심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 모두는 믿습니다. 저희 앉고 일어섬과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성장의 달 10월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온데,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온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공의와 용서의 주님, 매 순간을 살면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리고 행함으로 많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아니 매번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지적하고 또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매 순간 정결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의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촌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감사하는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감사함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가정 모두도 주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를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필리핀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충성된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운영케 하시는 유치원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중에 환우들에게도 치료와 소망의 손길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필요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금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월 13일에 있는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지식 위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최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귀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가장 귀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친히 채울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찬양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월이 흘러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맡은 소임에 충성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겨 영광을 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하라. 새날을 주신 주를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라.
사랑하며 아주 극적 반전을 일으켰어요. 아주 우리 인간은 관계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집단화될 때 그것이 한 마을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이루기도 하고 또 하나 국가를 또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그 공동체가 많은 문제를 발생하기도 해요. 물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기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과 기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철저히 너를 위한 것입니다. 100% 너를 위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가면을 썼을 뿐이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요한일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많이 강조한 제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든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죠.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구나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오늘 4장에서도 보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속성과 본체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100%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또 본문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건 그 이단들이 그때 당시 모든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자는 뭐냐? 뭐 이단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걸 이분법으로 이원론으로 보는 겁니다. 선과 악으로.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혼만 선하다는 거예요. 늘 죄를 짓는 우리 육신은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떤 이 악계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지라고 하면 한문으로 보면 신령한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노시스, 영지, 그걸 구원시켜서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믿고서 육신이 악한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우리에게 육심처럼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리고 저들이 가현설이라는 걸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때 당시 교회를 다 사로잡았어요. 저들은 일반 교회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들끼리 모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교회들에게 요한 사도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절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육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다. 그거를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완성이 돼요. 하나는 대신 관계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대인 관계가 건강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거미줄보다 더 복잡해.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이 관계 악화입니다. 왜 관계 악화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는 이유는 뻔해요. 내가 나의 이익을 너무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앞에 내가 너무 강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악화가 오게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철저히 너를 위한 것이어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이익을 챙겨요. 내가 너무 강해요.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솔직히 뭐 누가 자기를 축소하고 자기를 배제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천박해 줄 수 있는 악마적 요소가 인간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언제 내가 악마로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뭐 캄보디아 그 인질 사건, 그걸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서 야, 그 인간이 이렇게도 될 수 있나? 아주 섬찟하지 않나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건 짐승마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그 어떤 어두운 구석에 정말 악마적 존재들이 득실거린다고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인간은 아주 위대해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나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이 베드로는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빚을 낸 분들이,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잘 알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6.25 때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비에 의해서 총에 맞아 다 죽게 된 두 아들이. 그래서 그 범인을 검거해 보니 같은 동네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총살로 사형을 당할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심정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니 자기는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또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범인을 총살시키라고 내가 사인을 하면 두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막 고민하다가 이 범인을 용서하자,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석방하고 용서하자는 구명운동을 해요.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결국 그 범인을 구해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그 범인을 자기 양아들로 삼게 돼요.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이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느냐? 그러나 용서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도 도리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외모나 내가 당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 사랑이 가능해요.
외모나 사건을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범인만 보고 있었다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를 최소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죠. 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두 재벌 회장의 그 죽음을 앞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는 A 재벌이라고 하는 그 회장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이 A라고 하는 이 회장이 그 병실을 스케치한 거예요. A 재벌의 그 회장이 의식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럼 그 회장의 자녀들이 병실 문 복도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의식이 있다 하면 우르르 자녀들이 몰려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다 녹음기를 갖다 댔어요. 왜냐? 아버지가 과연 이 기업을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또 이 자녀들에게 누구 얼마씩 재산을 분배해 줄 거냐? 그게 궁금하니까. 또 의식이 없으면 복도에 나가 있다가 의식이 있다면 우리 와서 또 녹음기 갖다 대고. 특별히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가 평소에 P라고 하는 한 연예인을 뜨겁게 사랑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그 여인이 문상 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 몇십만 평 되는 골프장을 넘겨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이 올까봐 병실 안에서 있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 연예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의식이 들면 또 뛰어들어서 녹음기 갖다 대고. 주치의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재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 주치의로 일하면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벌 B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B라고 하는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분은 그동안 내가 많이 신세를 졌고 많이 친했던 분들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매일같이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기 아들에게 3천만 원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B 회장은 3천만 원을 여러 가지 봉투에 집어넣고 지팡이를 쥐고 오늘 하루 나가서 평생 자기의 머리를 손질해준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그 이발사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금일봉을 전해주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딜 또 갔느냐? 자기가 늘 애용했던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 주방 주인을 고맙다고 해줬고 자기에게 늘 이렇게 수발들었던 종업원들에게도 다 살해를 했습니다. 이 B 회장이 이제 죽었어요. 장례식 때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을 위해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건 이발사와 식당 주인이었고 종업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7살 난 아들, 5살 난 딸이 이렇게 저녁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하는 중에 어떤 차가 뭐 술 취했는지
갑자기 그냥 인도로 뛰어 들어오면서 이 네 식구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살 먹은 아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응급조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하게 됐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 피를 주고 해야 되는데 보니 5살 먹고 딸 피가 맞는 피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딸에게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니? 이 질문에 그 5살 먹은 딸이 끄떡끄떡거렸어요.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의사가 정말 극적으로 수술이 잘 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 딸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 5살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난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왜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아빠가 등을 돌리고 한동안 우는 겁니다. 그 5살 애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피를 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읽은 내용이죠.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글인데 아마 다 여러분들 들은 분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글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싶거든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이라는 건 나에게 안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 현장은 역시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싸움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누가 그랬더냐, 버스에서 누군가 막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고 내리더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가장 전해줄 수 있는 곳, 여기가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종말을 사는 진정한 윤리, 그리스도의 윤리,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너를 위한 것입니다. 100% 너를 위한 것일 때 사랑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관계는 악화가 되는 것일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100%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고자 한다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상대방 앞에 나를 최소화시키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종말론적 윤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십자가 위에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우리 고천읍 기독교연합회 연합붕회가 있죠. 올해는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2일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올해는 저 태광교회 현대아파트 단지 있죠. 태광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임소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그 고천에서도 아주 유명한 권사 찬양대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고요. 헌금 시간에 또 우리 야긴과 보아스 중창단이 또 특송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봉사부서는 제1군사회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가을철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해당의 구역장님들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다음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죠. 오후 4시 소회에서 문답을 갖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2 남성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제3 남성교회 원래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3부 예배 후 지하 1층에 있는 유년부 교사실에서 제3 남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시니어 열린 모임 청춘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회실에서 이번에 간증해 주실 분은 우리 박인덕 권사님께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신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북방 선교회 제가 수련회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 가운데 수험생들 위해서 이제 눈앞에 막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 이런 시기라고 봐요.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11월 되면 각 기관들 뭐 총회를 또 하시겠죠. 그 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진하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의 종말론적 윤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내가 사는 동안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저시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수험생들, 또 긴장하고 있는 저들의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